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도 있지만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참 무겁고 또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생명이라도 구해내기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듯이 아직까지도 한 생명도 구했다고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력한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지만은 예수를 믿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를 믿도록 전해주지 못했고 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학습 문답을 하시고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활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부활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부활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부활의 사람들,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 것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것으로 변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딱 한 번만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완성돼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매일매일 새 것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뭔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변화 속에서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욕구가 있어요. 또 무엇인가 내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취의 욕구, 또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의 욕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자꾸만 가지고 싶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나는 내가 바랬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바랬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새로워진다고 하는 변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도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원하고 뭔가를 변화를 원한다면은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우리가 그 반대말로 생각하면은 비겁함이 아니고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대로 습관적인 교회 생활은 신앙의 성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는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부활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날 겉모습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생각한 것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향해서 가고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는 오늘의 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보면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는 도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들이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주석에는 어떤 학자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셨던 70인 중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가 그들이 도착해야 할 목적지인지 혹은 그곳을 향하여 가는 이제 지나가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방향이 그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배워야 할
내가 변화되어야 할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모습, 그것은 곧 내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려간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높은 산에 오르다가 이제 산에서 아래로 갈 때 산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죠. 또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좋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진다 할 때도 성적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건강이 좋았다가 안 좋으면 내 건강이 나빠졌다는 표현도 하지만은 뭐가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려갈 때 수치가 내려가고 뭔가 자꾸만 내려가면 그것은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나빠진다는 뜻이 있죠.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해요. 엠마오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보다 높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이 예루살렘보다 높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간다 할지라도 그걸 이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표현 않고 어디서든지 높고 낮고를 상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형상의 특성으로 보면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었지만은 성경은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 주냐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까지 갔었던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이제 능하신 선지자라고 봤고 또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로 생각해서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바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라는 것을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지난 지 사흘이 됐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예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곳에서 고통당하시고 그 죽은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실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 실망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 내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던 일이 잘못돼서 내가 어떤 실망 속에 내가 기대했던 일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그곳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내 기대대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것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거, 내가 꿈꿔왔던 거, 내가 이루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를 보면서 낙심하게 되죠.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근심과 걱정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 그런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근심 걱정에 어떻게 보면 실패함,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자기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누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은 지금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지금 무슨 일이 있냐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정말 그야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들을만 하고 내 마음에 와 닿으면은 오늘 참 그래도 괜찮았다 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버리고 자기를 말을 믿지 않고 예수께서 평소에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는 죽었고 또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과연 부활을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죽음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어야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보고 말을 해줘도 믿질 않아요. 내 머리에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자기를 따라다니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린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왔어요. 이 제자들에게 실망한 낙심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면은 여기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제 그때까지도 그들의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 두 사람의 모습 속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눈이 떠져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심령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떡을 먹고서야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포도주를 또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누군지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몰랐어요. 또 초대교회에서도 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3장 18절을 보니까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보기는 봐도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 또한 주님을 향하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에
정말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의 죽어가면서도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있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된 순간 그들이 새롭게 바꿔져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잘 몰랐던 것이 알게 되고, 이 말씀 속에 길이 열려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삶을 체험하는 새 것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엠마오로 간 것이 아니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까지 내가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 내가 떠났던 것, 가장 위험했고 그곳에 가면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내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실패의 장소였어요. 그것은 두려움의 장소예요. 그곳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모든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에, 내가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내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지금까지는 그들이 내려가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는 신앙을 저들이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저들의 삶의 변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가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낙심 속에서 살고 있고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살았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떠났던 것, 내가 가기 싫어했던 것, 그것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렸던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제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올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올라감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왔던 길에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알게 됐을 때 그가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그들은 돌이킨 거예요. 엠마오는 세상의 상징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향하여 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잃어버렸던 것, 자기의 꿈마저 다 깨어져 버렸던 그곳을 향하여 다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바로 이 은혜가 임하는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마지막으로 그 모습 속에는요,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변화된 삶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실패다, 좌절이다, 낙심이다, 이러한 데서부터 자유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실패자로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실패했다, 실패자로서 사는 것, 그런 데서부터 자유예요. 뭘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 그런 데서부터 자유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 속에서, 또 우리의 만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길을 향하여 가던 두 사람의 변화가 오늘 내 삶에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롭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